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20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가 붙드는 알파벳은 T입니다. 20번째라고 했잖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인내로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이고 주제어는 툼, 그래서 무덤이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종종 다루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 이야기,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을 이루죠.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베다니 마을에 있던 가족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기록은 처음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남매는 모두 다 주님께 극진했고요, 주님도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들의 집안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요, 결혼들도 아직 안 했으며 함께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연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비싼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막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비싼 향유로 결혼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면, 또 당시 부유한 이들이 사용했던 돌 무덤에 나사로를 장사 지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방에 한 여분의 방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방을 내주곤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압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중간중간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예루살렘과 바로 가장 가까이 했던 이 베다니의 삼남매 집을 종종 들르곤 하셨어요.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에서 이제 내려가면 감람산인데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 쪽에서 바라보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종종 들르셨죠.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쉬시고 회복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본격 방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걸어서 다니던 당시의 여행은 녹록치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해하려고 책 잡기 위해서 늘 감시의 눈으로 그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던 주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이 드셨을까요? 바로 그때 주님이 부담 없이 긴 문을 열면서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면 늘 따뜻한 환대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쉼을 주는 그런 곳이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죠. 집안의 기둥이라 여겼던 오빠 나사로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세가 아주 위독해져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검사하고 그래서 얼른 이유를 알고 그 대책을 세우지만 그 당시에 어찌 그랬나요? 우리 얼마든지 그 가정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떠오른 분이 있었으니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기별하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 결과 나사로는 숨을 거두죠. 슬픔 중에 애곡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결국 그 자매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오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충분히 그 가정에 있을 슬픔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어려운 일을 현재형으로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비바람은 온다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이들이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때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정도 되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더 중해지면 어떻게 하죠? 새벽 예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더 중하면 목사님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중보 기도팀에게도 기도도 부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으신 주님께 우리 도움을 청해요. 주님, 제 삶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가 되면, 믿음의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린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좀 더 당황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믿었던 주님이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아니, 안 오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상황과 기대대로, 그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당황하게 되죠. 게다가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하세요. 4절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거기에 심오한 나의 뜻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셨군요, 주님.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를 단련시켜 결국 정금과 같이 빚으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믿음의 폼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갈하게. 언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셨고 현재에도 선하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선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비록 이 이해는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지. 마음을 다 잡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멋진 간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주 문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상해요. 분명히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오시질 않는 겁니다.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기척만 있으면 대문 쪽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창문 쪽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증세가 점점 더 위중해지는 오빠, 점점 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죠. 그리고 어떡하죠? 잠시 후에 그 큰 고통 중에 있던 오빠 나사로가 큰 한숨과 함께 숨을 거둡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셨는데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거기서부터 베다니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셨다면 벌써 오시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 믿었던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아니, 이제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오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눈물로 망연자실한 채로 그 장례를 치릅니다. 오빠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세마포 수의, 항공식으로 말하면 삼배로 만든 그 수의에 쌓인 채 무덤 속에 들어가 장사 지냅니다. 끝이에요. 죽음, 수의, 무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끝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의심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주님께 부르짖어요.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했나이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업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오늘 교회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닌가요?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지체하세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흘이나 지난 그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중간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속 그 원망감을 눌러가며 상심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1절, 그 주님께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죠? 대놓고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예의를 갖추어, 그러나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감추어진, 행간 속에 담겨진 뜻이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하고 특별히 사랑하며 교제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우리 집이랑 특별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네요. 필요할 때는 안 오시잖아요. 믿어봤자 별거 없네요. 마르다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2절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 자매가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한 저들의 서운함, 아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평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이게 뭡니까? 나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나 교회 그만 방학할래요. 예수 믿어봤자 뭐 별 소용없네요. 틀림없어요. 저들이 삐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사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한 가지 희망을 붙들죠.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요. 그러나 일단 죽음의 횡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앗아갑니다. 끔찍해요. 죄의 값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희망을 앗아갑니다. 죽음의 실체. 심지어 1882년 니체는 이렇게까지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얼마 후에 그가 죽었죠.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더 심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앞으로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럴만 했어요. 그들 주변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상황과 형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희망 없음이라고 외친 거죠. 사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너무 끔찍한 것이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주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비통이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엄청난 파괴를 분해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아파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장이 되든지 혹시나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그 어떤 부분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 안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 계시냐는 거예요. 분노가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고 죽음의 영향이죠. 여러분 삶의 그 영역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그 죽은 자 같이 눌려있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같이 통분하시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어 서면 아니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선언을 붙드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25절과 26절 봐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있어서 우리들의 죽음은요,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이미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들었도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대한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 혹시 자녀들에 대한 희망을 접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해요. 죽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얘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 가치도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이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그분을 믿으면 이미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나 그렇게 눌려있는 자, 의심 가운데 계신 분, 아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희망을 버리신 분들, 맥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을 이 시간 모두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함께 그리로 가 보시죠. 가자. 어디 있냐?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의 묘는 동굴 묘가 많았어요. 그리고 큰 동굴을 가정묘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곤 했죠. 그때 주님이 명하셨어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으로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여시고 함께 그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말씀에 39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보이시죠? 마르다의 믿음은 이미 실종되었어요. 능력의 주님이 드디어 베다니로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녀의 생각은 상식 안에 갖추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덥잖은 반응을 하죠. 예,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그 반응은 너무도 당연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뾰로통해서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 것을 알아요. 주님, 전에 제가 기도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더 이상 제가 뭘 바라기를 원하세요? 이만해도 족합니다. 그냥 마지막 부활 때나 그때나 오빠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냥 오늘 이 정도로 끝날랍니다. 주님도 그냥 주님의 길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음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그녀와 주변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이들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아니, 그게 주님 일부러 늦게 오신 일의 정확한 이유였죠. 40절,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도전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덥지 않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왜 시덥지 않게 반응하죠?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경험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음 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드디어 감추어져 있던 주님의 뜻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드디어 어떤 이들이 그 무더운 무덤 문, 그 무거운 돌을 옮겼습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41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그들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 당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셔서 그 돌을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돌문을 옆으로 옮기실 수 없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교훈을 봅니다. 내 무덤의 눈, 그 돌문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의 돌문, 내 절망의 돌문, 내 이성이라는 돌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다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지금 주님의 이 큰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대감을 접으신 분들이 있어요. 돌문을 닫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내 삶에 별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러저런 이유로 의심하고 따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뾰로통해져 가지고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성을 내며 화를 내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주님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알고 믿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게 오늘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냉소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돌문을 치우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문은 나에게 치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분명 저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분명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제 의심의 돌문, 제 경험이라는 돌문, 저의 기대 없음이라는 돌문,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라고 나는 아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불신앙이라는 돌문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늘 내 삶에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이라도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심한 병에 걸려서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사업이 내 욕심만큼 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웬걸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안 되고 문 닫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놓쳐버리고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막 지나가지만 그 낙심에서 회복되지를 않아서 안타깝고 이제는 아예 주님을 향한 기대도 은혜도 구하지 않고 계신 분은 아니 계세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의심의 돌문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그 선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을 들으십시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